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41페이지 10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6절) 같이 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자분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믿은 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1905년 11월 17일을 아십니까? 1905년 11월 17일. 이 민족에게도 암울했던 그야말로 절대 절망, 희망이 없던 때가 있었죠. 그게 우리는 그 시대를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부모 세대들 혹은 여기 어르신들 일제 시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것처럼 식민지 시대가 노예살이보다 더한 것 아니겠어요? 1905년 11월 17일이 뭐냐면 을사늑약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을사조약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 쪽에서는 을사늑약이다. 늑약 말 그대로 뭐죠? 굴레를 씌웠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조선을 돌본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조선의 외교권,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것이 바로 을사늑약이었어요. 이걸 시발로 해서 1910년 우리가 다 기억하는 가슴 아픈 1910년 8월 20일에 한일합방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제의 천황의 백성으로 끌려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창씨개명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그때로 돌아가 보면 가장 비참한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질병이 만연했고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영양실조, 먹을 게 없으니까. 영양실조가 많으니까 또 뭐가 많아요? 결핵으로 죽는 사람이 어마어마했어요. 일제는 계속해서 수탈해 가죠. 땅 위에 있는 거나 땅 속에 있는 거나 다 빼앗아 가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는 조선이었어요. 나라를 잃었으니까. 그리고 한일 합방 이후에 1910년 8월 20일, 그죠? 한일 합방 8월 20일 후에 9년 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김인현 3월 1일 뭐에? 정오. 그렇죠? 1919년 3월 1일 어저께죠. 우리가 3.1절을 보내. 오늘 3.1절 우리가 감사 예배인데 우리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그 3.1절 그 당시에 과연 그때 그 우리의 선조들은 희망이 있었냐? 환경과 여건으로 보면 전혀 희망이 없는 거죠. 일제는 갈로 더 강성해지고 그들은 그죠? 더 힘이 넘쳐나고 더구나 그들이 했던 것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 조선을 발판 삼고 만주까지 자기 땅으로 삼았던 그 시대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 절대 절망의 시대에 놀라운 것은
1919년 3월 1일 3.1절에 우리 민족을 대표했던 33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16명이에요. 거의 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16명 가운데 여러분 13명이 장로교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아무리 했든 여러분 그냥 만세 부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이민족의 해방과 이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아무리 했든 그 시대에 생명 걸고 만세를 불렀던 그 사람들에 의하여 세월이 지나서 조선이 해방되었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그 좌우를 보면 가난이 먹을 거리가 없어서 가난이 가득 영양실조로 다 그죠? 얼굴이 허연 버짐이 퍼지고 그랬던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포했던 3.1절 절망 중에도 교회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 28장을 봤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절망적이야. 누구에게?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엄마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인,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듬뿍 받았지만 축복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지만 그 결과는 형으로부터의 여러분 죽임이에요. 앞장 27장 41절 이하에 보면 형이 분노했어요. 그도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어서 갖고 들어간, 이미 내가 별미를 먹고 내가 축복해 주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장자 에서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미 나는 야곱에게 복을 주었다. 그럴 때 이 에서는 이런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분노가 꽉 차서 아버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때가 되었고, 그죠? 아버지도 곧 죽을 때가 되어서 노쇠했으니까 아버지도 죽을 때가 되었고 이제 내가 아버지의 그 권한 속에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내가 이제 저 아우 야곱을 죽여서 성경을 보면 내 한을 풀리라. 한이 맺혔어요. 그 소리를 혼자 짓거리는 소리를 엄마가 듣고 급히 야곱에게 말하여서 도망을 보내는 거예요. 그 야곱이 이제 이 브엘세바 아버지 집에서 어머니 집에서 도망하여 어디로 가고 있죠?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이전에 노아 선조가 살았던 그 하란 땅으로 가는 거예요. 또 그 이전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았던 그 하란 땅으로 다시 도망을 가야 되는, 가는 중에 여러분 하루가 지나기 전에 바로 그 들판에 들녘에 누웠는데 신세가 참 처량한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잔다고 한들 밤중에 갑자기 형 에서가 여러분 칼을 들이댈지 누가 알아? 잠을 잘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이에요. 이 민족도 절대 절망의 상황일 때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잖아. 일제시대 때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참 감사한 것이 저희 아버지가 일제징용으로 끌려가셨는데 해방이 되지 않아서 오지 않았으면 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해방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돌아오셔서 제가 육신으로 태어난 거야. 어찌됐든 역사는 가정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이미 만세전에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셔서 그 아버지를 일제 탄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안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나오게 하셔서 많은 자녀를 함께 또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일제시대 여러분 해방이 됐지만 역시 우리 어때요? 남과 북이 또 여러분 좌익우익으로 나눠져서 이 남한 땅도 좌익우익 난리가 났잖아요. 죽이고 죽이는 살리는 여러분 이 비참한 시대. 그리고 좀 여러분 다시 대한민국이 수립이 됐지만 결국 또 뭐가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집은 초토화돼 절대 절망이야. 부산이라고 하는 한 지역만 남았어. 여러분 대한민국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유엔이라고 하는 그죠? 연합군을 보내주셔서
이 압제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전쟁은 끝났지만 대한민국은 초토화돼서 먹을 것이 없어요. 전 세계에 가장 가난한 나라 빈국이 여러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이 아니고 대한민국이었어요. 대한민국 가장 가난한 나라야. 그때 일제시대 때 정확하게 통계는 나오지 않지만 그때를 보면 대략 한 $700 수준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GDP가 이렇게 가난한, 정말 보잘것없는 원조를 받아서 우리의 이런 아픔이 또 뭐였어요? 얼마나 많은 고아들을 해외로 보냈습니까? 그렇죠? 고아를 보내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던 나라야.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부흥, 절대 절망에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내 입술의 언어가 확 바뀌어버려야 돼. 오늘 내 생각의 관점을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은 되게 하신 하나님.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무너진 것을 세우신 하나님. 이 대한민국 지금 어렵죠.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경제가 어려워져. 너무나 어렵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금방 이것도 끝나 지나가리라. 왜? 하나님은 이 민족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니까. 반드시 한국교회가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전도해야 돼. 그리고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의 복음화에 이 한국교회가 쓰임을 받아야 돼. 그러기 원하여서는 오늘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삶, 우리 삶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부부지간에도 말할 수 없는, 때로는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어.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전히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오늘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야곱, 마치 이 민족교회가 그저 106년 전에 그 3.1운동 그 당시에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 민족.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 여전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 부르짖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감옥 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이 한국교회를 쓰시는 하나님.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로 13절을 보면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 유숙하려고. 자, 여러분 야곱의 입장은 지금 뭐예요? 유숙. 한문으로 쓰니까 유숙하니까 아주 그럴듯합니까? 아니요, 노숙자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란까지는 어마어마한 거리고요, 아직 자기가 하란 땅에 있는 그 라반 외삼촌을 본 적도 없어. 만난 적도 없어. 가본 적도 없는 곳이요. 근데 해진 저녁에 캄캄한 밤에 아무도 나를 반겨 이름 부르는 자 없고 여기서 불쑥 저기서 불쑥 형이 너 야곱아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 것만 같은 상황. 그죠? 여기저기서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지고 그런 그 긴 밤에 한 돌을 잡아서 가져다가 뭐를 삼고 베개를 삼고 누워 자더니, 여러분 결국 돌베개는요 노숙자의 상징이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베개라도 베야지. 그죠? 무거운 짐, 이 머리 하나 무거운 짐 들 곳 없어서 그 베개 위에, 즉 돌베개 위에 내 짐을 내려놓고 잠시라도 잠을 자고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또 내가 하란 땅으로 향하여 가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따라서 절망 가운데서도, 오늘 절망, 절대 절망이죠. 절망 가운데서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직접 찾아오신 하나님. 그렇게 노숙자요 도망자요 비참한 인생길을 출발하는 이 야곱에게 그 밤에 꿈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누구를 불러요?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열어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교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신이 절대적인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우리가 타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짜들이죠. 세상은요 찾아가요. 부처를 찾아가고 우상을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지만 인간이 만든 거라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악령이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아오라 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결국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성육신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똑같은 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 오늘 야곱의 절대 절망, 희망이라고는 없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우군이 없어. 내 손을 잡아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내가 두 손을 벌려 주가 좀 도와줄 수 없나? 두 손을 벌려도 아무도 내 손 잡아줄 사람이 없어. 근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본문을 두시고 우리 뒤로 가면 이제 이후에 후손들이지만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모세가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이 상황은요, 모세 역시 지난날 화려했던 대단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화려한 권세를 누리고 살다가 결국은 살인을 계기로 살인자가 되어져서 도망하잖아요. 바로 왕에게 잡혀 죽음을 당할 줄 알고 도망했어요. 도망해서 간 것이 미디안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가는데 이 광야 살의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이드로의 딸을 만났고 그 딸과 결혼하여 살기는 살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처가살이하고 있어요. 내 양떼가 아니에요. 이드로의 양떼 처가살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가살이가 얼마나 내 것이 있다면 처가살이 괜찮겠지만 그쵸, 없는 상황에 처가살이는 비참하잖아요. 그건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도자요, 대단했던 이 모세가 학문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대단했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던 이 모세가 처가살이 40년째야. 아니, 넉 달도 아니고 40년이라고. 그래서 오늘도 처절하게 이드로의 양떼를 끌고 호렙산에 이르러 그저 양무기로 가는 거예요. 예? 이드로의 양떼라고 그랬죠. 내 양떼가 아니에요. 40년을 쳤지만 아직 내 것 없어. 그렇게 처가살이하고 있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와서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할렐루야. 찾아오신 하나님. 절망 가운데 내가 이제 나서실까? 저제 나서실까? 10년, 또 20년, 또 30년, 그렇게 해서 4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40년이 지나간, 난 이제 끝났어. 내 80에 내가 뭘 할까?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냥 장인 양떼나 치다가 끝나가는 거야. 그렇게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찾아오신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모세야, 지난날 너희가 너의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다. 모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야. 근데 너는 죽음의 강이 아니라 살아난 강이었지. 내가 너를 건져내었지. 내가 너를 건져낸 것처럼 너도 가서 그들을 건져내는 지도자로 쓰임 받을 것이다. 절대 절망이었잖아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40년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본질을 잊어먹었어. 여러분 삶이 힘들면 때로는 여러분의 본질을 잊어먹어요. 세상이 막 흔들면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여러분 본질을 잃어먹어.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우리 흔들어도요, 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고 재직이고 직분자고. 뭔 소리인 줄 알겠어요? 아무리 늙어가도 때로는 내가 아파서 병상에 있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요. 하나님 일을 이루어내는 자요. 주여 내는 그 일을 감당하는 자임을 주여 내가 만천하에 선포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누굽니까? 40년의 긴 세월 가운데 절망이야. 내가 누군지를 몰라. 다시 말하면 그냥 살다가 지나가는 그냥
범부처럼 그렇게 끝난 인생 이 모세가 나는 누굽니까? 할 때 주님은 11절 12절에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지도자로 함께 쓰실 것이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그들을 건져낼 것이고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내게 너를 보낸 증거가 뭔 줄 아니? 모세야, 너가 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오늘 내가 만난 이 호렙산에서 너와 내가 다시 하나님의 산에서 예배하리라. 내가 너를 예배자로 보내고 그들을 건져내서 예배자로 다시 만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오늘 여러분 예배자로 오셨잖아요. 주여, 주님과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40년간 예배자를 잃어버렸던 인생이 다시 너와 나는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왜 하나님의 산입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오늘 여기가 호렙산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산이요, 이 아브라함 홀이 하나님의 산이야.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예배자로 만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리라. 절대 절망 속에서도 찾아오신 하나님.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똑같은 인생이 있죠.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갈멜산에 불이 임해서 그래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종인 것을, 그 여호와의 종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어떻게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로 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러분 이세벨이 직접 와서 말한 것도 아니야. 사신 부하를 보내서 그 엘리야에게 너가 나의 선지자를 그렇게 죽인 것처럼 너도 그 죽임당한 그들처럼 내가 반드시 너도 그렇게 벌하리라. 이 말 한마디에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절망했어요. 왜? 엘리야가 어제까지 하나님의 역사로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지만 오늘은 내 우군이 없어. 가장 사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이 두 사람이 함께한 모든 신하들과 함께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 들은 소식, 그 형편, 그 사정으로 그러면 자기 생명을 위해서 3절 도망하여 도망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 어디로 갑니까? 자, 그가 여러분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떼약빛 아래서 그냥 있기는 뭐하고 가다 보니까 로뎀나무가 있는데 그 로뎀나무 아래, 마치 이런 로뎀나무, 이런 막 크지도 않아요. 뭐 가면 가지가 넓지도 않아. 이런 로뎀나무 안에서 그냥 누워서 이렇게 누워서 그냥 비참하게. 근데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도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 바에야, 자, 참 비참하죠. 선지자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이래 살 바에야 차라리 그냥 데려가세요. 근데 더 살면 뭐 하겠어요? 에?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평 불만,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절대 절망의 엘리야에게 찾아오세요. 5절에 로뎀나무 아래에서 누워 잘 때, 여러분 잠이 와서 피곤해서 누워 자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누워 잘 때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찾아오신 하나님, 직접 찾아오셔서 공급하신 하나님. 그래서 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냥 마른 떡이 아니에요. 내 아들 내 자녀가 체하면 안 되니까 체하지 말라고. 저는 지난 화요일에 체해서 저는 한 주간 정말 고통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 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급하고 추우면 체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세미하셔. 얼마나 세미하시냐. 여러분 허겁지겁 며칠 못 먹었잖아요, 며칠 동안. 그런데 그 물과 숯불에 구워서 보들보들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온 떡을 주시면서 먹고 마시라는 것입니다. 또 와서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계속 먹게 하신 하나님, 먹여주시고 이렇게 재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오늘 여러분 말씀이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다, 우리 모두는 다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이런 사연 저런 사연 들어보면
가슴 아프죠. 때로는 저도 들으면 눈물이 글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다 있어, 누구나 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어나 먹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떤 순간 절망 속에서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길을 열면 오늘도 만나시는 거예요.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하신 하나님, 예배자로 그분을 만나라. 그리하면 오늘 두 번째, 자, 그래서 결국 만났잖아요. 자, 야곱이 절대 절망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13절에 하나님은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따라 절망 속에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절망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세미하신 단계별의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알기 때문에요, 단계별로 세미하게, 아주 세미하게 약속하시는 하나님. 뭐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오늘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죠? 1단계가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이 땅 내 땅이요, 내 땅 아니요? 아니에요. 저 도망자예요. 노숙자요. 노숙자의 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것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반드시 가나안 땅은 너에게 주리라. 먼저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땅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여러분, 티끌을 셀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지금 혼자요, 결혼도 안 했어요. 가다 죽을지 결혼할 세상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 내 미래는 아무것도 없어, 된 것이 없어. 그러나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으리라. 셀 수 없을 정도로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가리라. 그죠? 오늘 본문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넘쳐나도록 임천하리라. 여러분, 결국 이거는요, 그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들이에요. 예? 동서남북 전체야. 그게 뉴스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너희가 어디로 가도, 그죠? 북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다 가도 하나님 넘쳐나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뭐라 그래요?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은요, 구원이에요. 너를 이끌어내리라. 너를 건져내리라. 너의 가문을 건져내리라. 결국 야곱을 통해서 훗날 그들의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다시 그들이 나올 때 장정만 5,000명 완전히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건져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세미하게 단계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하신 하나님. 시편 16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 단계별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고백을 하죠.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음을 믿습니까? 흔들리지 마세요. 늘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약속이 뭐냐 하면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우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은 내 영혼 육을 완벽하게 육도 혼도 영도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호하고 이끌어 가시는도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내 영혼이 소울 같은 지옥 같은 삶에 살았다 할지라도 건져내시는 하나님께서 11절에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이 약속대로 너의 영과 너의 혼과 너의 육을 세미하게 단계별로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꾸어 주리로다.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오늘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세미하시게 나와 여러분에게 단계별로 약속하시죠. 여러분, 단계란 말은 결국은 내가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초등학교 때의 약속과 중학교 때의 약속과 대학생 때의 약속은 다르죠. 큰 그릇만큼 약속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네, 아세요?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사람은 아니면 나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해.
끊임없이 안 되는 이유를 말해.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되는 이유를 말해. 우리는 안 된다는데 주님은 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라리 돌아갑시다. 여기서 왜 이렇게 살아요? 뭐 무덤이 없습니까? 지난날 차라리 그래도 종살이 했어도 그때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3.1 운동 이후에 1945년에 해방되었잖아요. 해방된 이후에도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가 좋았다는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유가 없는데 뭐가 좋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되는 이유를 말해야 돼요. 성경은 끊임없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는 이유를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되는 이유를 말하고 우리는 자꾸 뭐예요? 안 되는 이유를 말하잖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그러면 핑계가 많잖아. 안 되는 이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핑계할 거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인생 살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 앞에 되는 이유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은 안 되는 이유를 말한 적이 없어요.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끝났어. 성경은 되는 이유를 말하고 나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는, 이걸 뒤집어야. 하나님, 오늘부터 주여 나는 되는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나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됩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된다라니까. 너의 그 모든 일은 이루어지리라.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만나보면 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야. 주의 귀에 들린 대로니까. 오늘 주님께서 되는 이유를 말할 때, 된다라고 할 때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6번은 결국 뭐예요? 소울 같은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신다.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고백하니까 다윗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안 된다는 이유를 말하지 않아. 형들은 이래서, 사울 왕은 이래서 골리앗 앞에 못 나갑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 여러분, 다윗은 아니야. 네가 누군데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먹칠하느냐. 나는 된다라는 거죠. 나가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되는 이유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왜 복을 받아야 되냐? 이러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왜 돼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불구하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주님이 직접 오셨지만 그들은요, 그 주님, 그들이 그렇게 사모했던 메시아가 눈앞에 왔지만 그 메시아를 보지를 못해.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니까. 그래서 10절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땅에 육신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오늘 이 땅에도 우리가 이런 복음을 들고 나가잖아요. 복음 들고 나가면 내가 예수 믿을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없지 않아요. 안 믿잖아요. 거부하잖아. 그러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 단계별로 너희가 그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하면, 할렐루야, 받아들이면 첫째는 예수의 이름을 너에게 줄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되도록 예수의 이름을 사용권을 주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여러분이 여름에 아버지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에 들어가도 될까요? 묻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들어가면 돼. 묻지 않아. 자신만만하게. 예. 제가 지금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 목사가 이제 나이가 됐잖아, 그죠?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근데 집에서 여러분, 제 안방 언제든지 들어오잖아요. 똑똑 녹하지 않아요. 제 안방을 한 번도 반 이상 닫아놓은 적이 항상 열려 있어. 항상. 그건 지금까지 결혼 생활 이후에 항상 열려 있어. 그래, 여러분, 똑똑 두드리지 않아. 아버지 방에 들어오는데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오면 되는 거야. 지금 말할 것도 없고. 그게 권세다 그 말이에요. 권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요.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일맥상통하도록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을 바꾸어야 돼.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안 된다는 말을 제하여 버리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그래요.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어저께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하여튼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도 수십만이 모이고 반대하는 사람도 수십만이 모였다는데,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건 똑같아. 방법이 다른 거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 저 반대하는 사람은 다 없어져야 돼. 찬성하는 사람들 다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예. 여러분, 그 속에서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야 돼.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요. 선하신 방법이 보여. 그 안에 악한 것은 제하여 주시고 악한 것은 던져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잖아요. 본질은 국가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본질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잖아요. 본질은 뭐예요? 우리의 조국이잖아요. 조국이 잘 돼야지. 맞지요? 방법이 조금 서로 다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한국교회가 정말 눈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백성이 백성을 미워하고 당파를 나누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은 떠나가게 하시고 서로를 불쌍히 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내 안에 주여 내 탓입니다, 내 죄악입니다, 나를 볼 수 있는 것이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께서 직접 오셨지만 사람들을 율법으로, 사람들을 행위로 묶으려고 하다 보니까 직접 오신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없어.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쩔 수 없지만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단계별로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의 사용권을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너희를 부르신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은, 자, 그렇게 노숙자로 도망자로 비참하게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단계별로 세미하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28장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어디 계시거늘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어제와 오늘이 다르죠. 어제 잠들기 전, 어젯밤 잠들기 전 어제와 오늘 잠이 깬 오늘은 전혀 달라요. 따라합시다. 절망에도, 세 번째는요, 여러분, 절망 중에도요 반드시 그 약속, 따라합시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했으면 우리 인생은 약속하고 내 형편 따라 혹은 내 능력 따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약속한 대로 성취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약속, 내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어저께는 뭐요? 내가 도망자요, 절망적이야,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근데 오늘 잠을 깨어서 보니까 내가 알지 못했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네. 누가 계셔? 어제까지는 그 돌베개를 내 인생에 내 머리 하나 복잡한 생각, 여러분 그냥 누이려고 잠시라도 잊으려고 여러분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여러분 지게 했던 그냥 돌베개에 불과했는데, 아니다, 여기가 하나님 계시네. 그 돌베개 위에 믿음으로 여러분 기름을 붓고,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가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 문을 여는 하늘의 문이로다. 닫힌 문에서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가 닫힌 문에서 열린 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적 야곱에게, 아무것도 아닌 도망자 인생에게, 아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 안 하시다가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해요.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야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깜짝 놀란 거죠.
자, 이런 베드로도 놀랐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놀랍니다. 내가 올라가서 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지금 말씀대로 가바야들에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주님이 고난을 받았잖아요. 채찍에 맞음과 여러분 살점이 튀어지고 어마어마한 고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그 십자가를 맬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많이 맞았던 예수, 고난을 받고 죽임, 십자가에서 만다시 내가 죽는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뒤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안 들어온 거예요. 왜? 한 번도 부활을 들은 적도 없고 부활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뭐는 알아? 뭐는 압니까? 십자가의 처형은 이전에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골고다 언덕에 수많은 죄수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 인생은 죽는다는 걸 알아. 그 고난을 받는 골고다 언덕에 죽임을 당한다 알아. 그거는 머리에 싹 들어와서 죽임 당하는 거는. 근데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2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못. 주님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말리고 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와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인데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왜 두려워하죠? 예수쟁이는 이제 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잡히면 다 죽는다, 베드로처럼 다 제자들이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꽉꽉꽉 닫았어요. 꽉 다 닫았어. 유대인들이 오면 안 되니까. 근데 19절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냥 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부활하신 몸으로 숨을 내쉬며 들이쉬며 부활하신 주님의 숨을 후 쉬시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아멘이십니까? 이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의 결국은 오늘 이 29장의 도망자였던 이 야곱이 35장에 가면 어마어마한 자식의 부자와 그도 재물의 부자가 되잖아요. 자, 35장 1절 이하에 보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34장에서 그 세겜 땅에서 잠깐 세상이 좋아 자식과 함께 머물렀다가 그 자식들이 살인죄를 저지르죠. 세겜 족속들을 다 죽여. 그게 여러분 그 족의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소문을 듣고 세겜족과 연합하여 이제 쳐들어오면 야곱의 12자녀와 야곱은 그냥 죽는 거예요. 절대 절망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까지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어디까지? 베델까지. 그때 야곱이 생각난 거죠.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로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때 나를 찾아오셨고 약속하셨고 네가 도모든 일을 이루어 이르기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은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는 이루어지는, 따라합시다. 될 수 없는 나. 우리는 될 수 없는 나라고 늘 고백해요. 그러나 여러분 될 수 없는 나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될 수 없으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를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너희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지로 내가 인도해 가리라. 지난날을 보면, 자,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25주년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25년 하나님이 그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될 수 없는 환경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은 안 된다, 될 수 없는 이유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된다라는 이유를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성경 어디에 주께서 안 된다는 이유 있습니까?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분은 다 된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약속하시고 체미하게 책임져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베델로 올라가 그 일을 이루어내시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내게 응답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리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복 있는 가정이 누구냐?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 한 사람이라도 오늘 주여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어질 때 우리 가족이 내 식구가 혹은 10식구가 예배자가 되어지고 언젠가 우리 큰 집도 작은 집도 우리 자녀들도 친정도 처가도 하나님 모두가 예배자로 바뀌는 그날을 꿈꿉니다. 주여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둠은 떠나가고 되게 하신 하나님, 될 수 없는 이유를 제하시고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될 수 없는 나를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